3월 18일 월요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 민감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바리새인, 율법학자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들은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치명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이사의 세금 논쟁, 그 시대의 황제에 대한 난처한 답변을 한다면 바로 고발 조건이 됩니다. 질문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지혜 있는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막힘없이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을 해치는 포도원 일꾼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되려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서기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율법교사이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훌륭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질문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죠. 율법교사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쳤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시고 답변의 근거는 신명기에서 가져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오래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유일하신 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우선인 계명은 없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어떠한 욕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능력과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고 끝날 수 없습니다. 나만 받고 끝났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빠질 수 없죠. 함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서기관은 놀랍니다. 율법을 압축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의 답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야이로에 대해서 나눴죠.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모여 분명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모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내 딸이 살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고발하는 소리가 희망으로 들리죠.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이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의 칭찬, 끝까지 자기의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에 경청했고 반박할 수 없기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높음이나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 소망의 주를 날마다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